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이르시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 그것들이 지었으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아멘. 참 마음이 아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 속에 온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심히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서서 이제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 가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의 관용과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큰 4가지 사건, 지난번 우리 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래서 그 안에 일어나는 이 죄악 안에 하나님은 언약의 씨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안에 톨레도, 이게 뜻이 뭐냐면 족보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족보에 대한 부분은 나누었는데 한 번 더 좀 정리를 하자면 창세기 안에 2가지 족보로 나누어집니다. 먼저는 가인의 이 족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쭉 내용이 가인의 이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이 가는 곳마다 21절에 보니까 20절에 아다와 야발을 낳고 또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수금과 퉁소를 잡은 자. 그러니까 풍성하게 하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먹고 살기 좋고 그런 일들이 이 가인 안에는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이 죄악이 가득함으로 24절에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라. 가인이 큰 죄악을 지었는데 그의 후손들이 77배 이상이나 되는 그 죄악의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잘 살면 복이다. 그리고 잘 되면 그것이 좋은 것이다 생각하는데 이들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퉁소 치고 악기 치고 가축을 쳐서 풍성하게 마음껏 먹고 마시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들의 안에는 죄악과 저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가인을 가리켜서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말합니다. 그 악한 자가 누굽니까? 곧 사탄, 마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죄악을 짓는 그 상황 속에 사단에게 붙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신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정욕에 매여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각자 자기의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악한 자에게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씨를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씨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음에 그때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잘 먹고 잘 살고 풍성하고 노래 부르고 자기들을 기뻐했지만 뭐요? 정작 누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언약의 씨 셋이 나고 그의 후손들과 더불어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셋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긴 족보 얘기가 납니다. 무두셀라는 누구를 낳고 라멕은 누구를 낳고 또 누구를 낳고 나옵니다. 특별히 이 라멕은 노아를 낳은 노아의 아버지죠. 그러고 난 이후에 족보가 노아까지 이 족보가 쭉 나오고 나서 창세기 5장으로 딱 넘어갑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 시작.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3절 말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자, 아담이 첫 번째 아들 누구죠? 가인이죠. 두 번째는 아벨이죠. 근데 가인은 그 언약의 계보에서 탈락되었고 아벨은 죽었기 때문에 그 이름들이 다 지워지고 셋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셋을 낳고 난 이후에 이 아담이 80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 그의 이름들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이 핵심이 뭐냐면 언약 중심으로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전달되는 것이 포커스라는 거예요. 몇 명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많이 나왔겠죠. 네. 여러분, 셋의 이제 후손들이 태어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들이 쭉 이어져요. 그런데도 이들 속에 뭐가 가득해져 버렸습니까? 죄악이 가득해져 버렸어요. 어느 정도 죄악이 가득해져 버렸습니까? 창세기 6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씨로 우리는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 안에 네피림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에 들어가 자식을 낳고 당시에 그들이 용사, 고대의 명성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났어요. 용사, 고대의 명성 있는 자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들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니,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졌는데 풍성하게 되어졌는데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 땅에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하는 것들이 악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두기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렇게 좋으면 해봐. 근데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는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그리고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이것들이 가득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들 자신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죄악이 관연함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지면에 있는 창조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호흡을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노아를 부르시고 뭘 만들으라고 말합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여러분, 방주를 얼마 동안 만들었을까요? 100년이다, 120년이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그래도 오랜 세월 이것을 만들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이 이와 같으니라. 노아의 때가 풍성한 시대였어요. 그때는 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 하늘의 궁창, 물이 이렇게 보호해서 지금 보면 우리 여자분들이 늘 열심히 바르는 거 있잖아요. 선크림 엄청 바르잖아요. 저는 잘 안 바르는데 왜? 자외선을 차단해야 된다. 햇빛이 세면 양산도 쓰고 다니고 막 하잖아요. 피부를 보호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다 900살, 990살 이렇게 다 살아가잖아요. 예. 근데 이것이 다 파괴되고 난 그때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그 날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전달되고 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큰 방주를 지을 때에 분명히 그 일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물건을 팔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지각색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더니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별일 없네. 저 거짓말쟁이 영감탱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늦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노아야, 네가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 복음을 누구를 살리는 응답입니까? 맞습니다. 나 자신을 살리는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이 복음 때문에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거쳐왔잖아요. 요즘에는 코로나는 병도 취급도 안 해요. 예전에는 코로나 걸리면 마스크 쓰고 죽을까 싶어가지고 집에 꽁꽁 숨어 있고 마스크가 동이 나고 우리 집에 핸드타이저 손 소독하는 게 박스로 남아 있어요. 쓰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걸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마스크 쓰고 다니고 병원 가서 주사 맞으면 돼요. 약 먹으면 돼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약이 없을 때는 거기에 대한 치료책이 없을 때는 길바닥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길바닥에 시신을 안치할 수가 없어가지고 길바닥에 사람들이 누워져 있고 또 끝없이
하루 24시간 사람들을 태우고 화장하고, 우리가 가데시 가다 보면 이렇게 톨게이트 이렇게 빙 이렇게 도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 안에 얼마나 많은 이 무덤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걸 다 파가지고 다 옮겨 떠났더라고요. 그랬던 시절이 불과 우리가 몇 년 전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는데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왜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복음 전할 용기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복음 전했는데 거절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증인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고 믿지 않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아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몇 명 전도했습니까? 네. 자기의 부인과 아들 셋과 그리고 자부들, 그 며느리들 말고는 아무도 그 방주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 며느리들의 가족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조차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전도는 실패한 전도입니까? 노아는 실패한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을 씨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이 방주는 누구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살았냐, 뭘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혹시 공항에서 국제선 이렇게 타실 때 가끔 어쩌다가 볼 일이 있어요. 예. 보면 이 유대인들 이렇게 모자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줄을 절대로 사람들 줄 있는데 그 뒤에 같이 안 서요. 이게 줄을 쓴 건지 안 쓴 건지 모르게 삐딱하게 나와가지고 서 있어요. 왜요? 나는 저런 하찮은 사람들, 택함 받지 못한 이 언약의 백성 아닌 사람들하고 내가 줄을 서지 않겠다. 이런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헬라인들, 할례 받지 못한 인간들, 너무 천대하고 가치 없어 보이는 것이죠. 심지어는 짐승처럼 여겼다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내가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복음 전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했는데 얼굴 크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접하던가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전도지에 찢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안병동에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들이 조금 있으면 세상을 떠납니다. 30분 뒤면, 10분 뒤면 이제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다 육신적인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선생님,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선생님 부르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내가 평생 불교를 믿었는데, 내가 평생 조상을 섬겼는데 내가 배신할 수 없다. 어떤 분은 입을 꼭 닫고 절대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까? 그 모습들을 전도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제가 느낀 게 참 은혜다. 박사도 의사도 그 대단한 사람들도 깨닫지 못하는 그 복음을 내가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지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고 우리는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허락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이 노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홍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산 꼭대기, 아라라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다고요. 근데 그 마음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그 집이 구원에 이르렀고 세상 가운데 정죄가 임할 때 이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는 성경이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죠. 쫙 펴놓고 그냥 계시면 됩니다. 18장, 창세기 6장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너와는 내가 뭘 세우겠다고요? 언약을 세우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를 가리켜서 의의 상속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세움 받고 노아뿐만 아니라 모든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복음 받았는데, 이 귀한 복음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의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이 복음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친지들과 다 복음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 역사를 어떤 사람은 4,000년이다. 기원전 4,000년이다. 어떤 사람은 3,700년이다. 연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홍수를 심판하시는 그 때가 대략 1600년 이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1800년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기다리셨다고요. 내 백성들이 하루 이틀 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탁 한 게 아니에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데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말씀을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왜 이렇게 더디지? 왜 하나님 안 오시지?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시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오늘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멘?
내일이라도 괜찮아요. 우리 신앙은 뭐요?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언제든지 갈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삶의 중요한 목표와 방향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를,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애타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육신적인 거, 사람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그 일에 내 마음을 다하고 또 한 영혼이 죽어가는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뉴스로 보지만 실제로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지금도 여러 인도네시아 1만 8천 개 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많아도 우리가 9월 말에 갈 건데 여러분 가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 아이들이 살아나고 생명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한탄과 하나님의 근심 속에 세상이 멸망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의의 상속자로 부르셔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방주의 언약을 하나님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멸망당하는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전도자의 대열 속에 이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전가하는 증인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디옥 선교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고 내가 왜 이곳에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날마다 질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생명 살리는 방주의 역할로 하나님 우리 안디옥 선교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 열방에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일도 이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증거한 우리 증인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